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 계획하고 계시는 일, 또 이번 주에 꼭 풀어져야 될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게 도구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어제 함께 예배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또 우리 자녀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어제 예배 때 결단하고 기도한 대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인숙 권사님 지난주에 고관절 수술하시고 아직 병원에 계세요.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순학 원사님하고 지문길 권사님이 수요일 날 수술을 하시기 때문에 내일 입원을 하시고, 김유희 집사님이 금요일 날 수술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렇게 수술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환경과 상황과 또 의료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필요하겠습니다.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몸이 계속 약하셔서 교회 못 오세요.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이렇게 몸이 회복이 되셔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그래서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근육에 힘을 더해 주시고 호흡을 고르게 하시고, 김잠수 권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폐 기능이 많이 약해지셔서 뼈만 남아 있으세요. 그래서 정말 콧줄로만 이렇게 식사만 넣어드리고 그냥 누워 계셨어요.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영 원사님, 팔 이렇게 풀으셨지만 아직 골절되신 부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정명자 원사님, 양선민 집사님, 동일하게 다치신 부분 뼈가 단단하게 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이 되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김숙자 권사님, 조옥교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 오늘도 돌아보시고 붙잡아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윤춘덕 장로님 수술은 안 하시게 되었지만 허리가 여전히 불편하시니까 불편함들이 다 해소되도록 하나님 건강을 더해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다른 것보다 요즘 감기, 뭐 몸살 이런 게 아주 그냥 유행이에요. 그래서 건강 위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 추위에 잘 견디고 이 면역력 잃지 않고 매일매일 저 새해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건강을 맡기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의탁할 필요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주시고 월요일 새벽을 구별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민보다 기도를 먼저 하고 염려보다 기도를 먼저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계획보다 기도를 먼저 하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가 빛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해결해야 될, 또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준비됨이 있게 하시고 어떤 것이든 하나님 계획하고 움직이고 계시는 것에 우리가 발맞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제 함께 예배하고 결단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의 결단의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새로운 결단했던 내용대로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되 이제 이인숙 권사님 지난번 고관절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 더해 주시고 회복의 회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날 수술 앞두고 있는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그리고 금요일 날 수술 앞두고 있는 김유희 집사님, 모든 준비의 과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돌아보셔서 하나님 그 마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수술이 잘 준비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규희 장로님, 주숙자 권사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옵소서.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를 통해서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상한 부분을 하나님 다시금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을 더하셔서 정말 기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잠수 권사님 몸이 많이 마르신 상태입니다. 하나님 정말 폐의 기능도 회복시키시고 몸도 다시금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윤춘덕 장로님 수술 안 하시게 되셨지만 허리가 여전히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편한 것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분혁 원사님, 정명자 원사님, 양선민 집사님 골절되셔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신속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퇴원한 이후에 하나님의 살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돌아보심으로 오늘 몸의 연약함들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자신도 하나님 건강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감기와 몸살과 또 독감과 여러 가지의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초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아뢰는 우리의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30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0장은요 구약성경 1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0장 20절에서 마지막 절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열한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뭇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주께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들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이렇게 우리가 토요일 날 읽었던 본문이 있고요. 그리고 30장 1절은 정확하게 날짜나 이런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어쨌든 29장 30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면 어제 본문까지가 어, 에스겔의 마지막 그 본문이 되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열한째 해 다시 앞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간 지 11년째. 다른 말로 어, 그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 6년째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호야긴이 포로되어 간 지 5년째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11째 해가 됐으니까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애굽의 멸망은 뭐 생각지도 못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읽었던 27째 해에 하나님이 애굽에 대한 멸망 얘기를 최종적으로 또다시 꺼내셨기 때문입니다. 한참 남았어요. 그러면 이 11째 해는 언젠가, 이게 BC 587년 정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쯤의 이야기입니다. 포위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드기야가 전보를 친 거죠. 애굽에 도와달라고. 그런 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굽이 도와러 왔다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포위를 탁 풀고 애굽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군대가 아무런 성과 없이 도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BC 587년인데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고 있더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애굽이 왜 이렇게 약해졌나? 사실 이 한 15년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605년 BC 605년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BC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옛날이란 얘기고, 숫자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제 예수님 탄생하시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서 이 원래 이집트가 애굽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가 애굽에 영향력이 미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 사실상 아수르가 이게 커지고, 애굽과 사이가 아수르가 별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가 거기까지 다 점령하는 걸 애굽이 내버려 둔 거죠. 그런데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막 공격하니까 애굽이 도와주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 거기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갈그미스 전투라고, 이 고대사의 아주 유명한 전투인데, 그때 아수르는 거의 멸망할 때쯤 되고 애굽이 그제서야 도와주러 오고, 바벨론은 바벨론이 신흥 제국이라 다른 또 다른 이런 나라들과 연합으로 싸워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겨요. 애굽은 거기서 완전히 그냥 다 힘을 빼앗기고 그 지역의 영향력까지 다 잃어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했다. 이렇게 열왕기하 24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그때 한쪽 팔이 꺾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꺾인 애굽이 그래도 내 지역에 왔으니 바벨론 가만 안 둔다 이러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도우려고 왔다가 또 한 번 된통 당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한쪽 팔 다쳤으니까 이쪽 팔 가지고 뭘 못하고, 22절, 내가 그 두 팔,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다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양쪽 팔을 다 다치게 됐으니 이제 뭐 싸울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과정에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나라가 있어요. 오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께서 팔을 견고하게 하는 나라가 있고, 24절에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애굽처럼 팔을 꺾으시는 나라가 있어요. 21절, 22절에 두 번 다 써놨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20절에도 나오고, 21절이네요. 22절에도 나오죠.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그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팔을 꺾는 사람. 여기 팔을 꺾는다는 표현도 있고 또 팔을 내려뜨린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25절에 애굽 왕의 팔을, 바로의 팔을 내려뜨리고, 반면에 팔을 들어준다. 25절,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이런 걸 가지고 학자들은 왜 애굽을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통과하여서 유브라테스 강에 가다가 그 당시 요시야 왕을 죽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왕을 어쨌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애굽이 죽이게 돼요. 물론 우리는 본문을 통해 너는 이렇게 우리에게 대항하지 말아라 하고 애굽 왕이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글로 인도하시는 중이다. 그러니까 복잡한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 부분에 전쟁을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어떤 말들이 오고 가게 하시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이스라엘을 주변을 지나가는 거대한 이러한 군대들을 그냥 지나가게 못 본 척 할 수는 없으니까 나가서 싸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로 애굽은 하나님의 눈에 낫다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과 연관돼서 애굽은 오랜 기간 동안 악연이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같은 경우는 당시에 뭐 이스라엘에 실질적인 괴롭힘을 주던 세력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과거의 전적 때문에 역사적인 어떤 한계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만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징계를 하셔야 되는데, 애굽이 이거 아무것도 모른 채 도와주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반대되는 일들이 진행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애굽을 끊어내셔야 되고 물러가게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팔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한다. 바벨론이 착하고 예뻐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을. 물론 바벨론 결국 바벨론도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행동하는 일. 애굽이 그런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되는 일. 그러면 바벨론도 심판을 받는 거죠. 오늘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팔을 견고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그 팔이 내 이 팔로 다 했다 하는 때 꺾는 사람, 하나님이 꺾어야 되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판정승이라고 권투 때 하지만 한쪽 팔은 그게 네가 잘했어 팔을 들어주고 오늘 표현대로 바벨론의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아무리 슛 이거 했지만 내려뜨리고 이쪽이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오늘 사람과 사람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하신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을 들어주시는 쪽에 우리의 팔을 견고하게 하시는 쪽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요 그러면 내려 너 아니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자꾸 이쪽 손에 손을 들면 어떻게 해요? 이쪽이 문제 맞춰야 내 자리가 돌아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요, 이 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보호하시는 팔이고, 하나님의 팔은 역사하시는 팔인데, 사람들의 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1절에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해 설명하실 때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거 엘리 제사장에게 요 내용을 가서 전하라고 하셨어요. 엘리의 팔을 꺾고 조상 집의 팔을 끊고 그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팔이 있지만 끊어내시는 팔들이 있는 거예요. 시편 10편 15절은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그렇게 시인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악인의 팔. 악인의 팔은요, 막 기세등등하고 자신들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팔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자신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팔이에요. 그 팔은 꺾어 주셔야 되죠. 그 팔은 접어 주셔야 되죠. 내려뜨려 주셔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면. 자, 호세아서 7장 15절은 좀 찾아볼까요? 호세아는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뒤쪽으로 더 가셔야 돼요. 호세아 8장, 7장 15절. 호세아서 7장 15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15절. 구약성경 1262페이지. 호세아 8장 7장 자꾸 8장이래. 7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이요. 그 팔을 연습을 시켜서 힘있게 하셨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팔을 사용하시고 잘 못해요. 그러면 연습해봐. 너 할 수 있어. 야구 선수가 던지는 연습도 하잖아요. 치는 연습도 하잖아요. 축구 선수가 공을 차는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시키세요.
이 꿈나무들 보면 잘 못 차요. 그런데 어느 날 손흥민 되는 거예요. 박지성 되고 그런 거 차범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팔을 연습시키세요. 힘있게 하세요. 그러면 그 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삶이 의미 있게 쓰임 받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팔을 연습시키고 힘있게 하셨지만 그들은 그걸 그 연습된 팔로 팔씨름이라고 말하면 막 팔씨름의 제왕이 된 그 팔로 하나님께 악을 악을 정말 꾀하는 거예요. "하나님 팔씨름 좀 합시다."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기라고 연습을 시켰는데 그걸로 하나님과 말다툼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하나님 한번 하시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너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팔을 들어 주실 때 하나님이 팔을 견고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팔을 힘있게 하실 때 그때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고 계시는구나. 교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영광을 취하십시오. 나는 낮춰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연습시키시고 힘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팔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그 팔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옆 사람의 손을 잡으라 하시면 그 손을 뻗어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팔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일들을 혼자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를 공유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축복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손을 끌어주게 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팔이 연습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부터 연습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가까운 이웃 가운데 연습이 될 수 있고 진짜 중요한 날 그때 내 팔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힘있게 하셔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내가 노력해서 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요셉과 같은 경우도 아, 내가 이렇게 총리까지 내 지혜로 올라왔다.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형님들 위해서 날 먼저 여기 오게 하셨네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하잖아요. 그의 모든 여러 세월의 노고가 있을 때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행하셨어요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팔을 힘있게 하소서 우리의 팔을 연습시켜 주셔서 하나님 쓰시기 원하시는 대로 나를 써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팔을 견고하게 하시는 팔을 들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여지기 원하고 하나님이 저 팔을 좀 꺾어야 되겠다 하시는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신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연습시키시고 힘있게 하셔서 누군가를 돕게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 손이 기도의 손이 되게 하시고 말씀 읽는 손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손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에는 내가 내 힘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나의 손의 힘을 나의 발의 걸음을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으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팔 하나님 팔에 안겨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아유, 너무 추운데 냉동실 같은데 이렇게 새벽에 뵙게 되어 너무 반가워요. 너무 추워요. 따뜻하게 하고 계셔요. 따뜻하게 몸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5장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